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일러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온 세상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만큼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래 성경의 말씀이 정의하는 인간은 죄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순간부터 우리 인간의 삶과 운명은 늘 죄와 동행하는, 더 나아가 죄의 지배를 받는 운명에 차고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 흠없는 상태가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째서 우리가 흠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는 처음부터 어떤 죄나 허물도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흠이 없는 자녀의 모습은 우리를 흠이 없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본래부터 신앙이 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친구인 빌립이 찾아와서는 자신이 진실로 소문의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그도 자신과 함께 가서 그분을 만나보자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빌립이 만난 사람이 바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였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생각하기에 나사렛이란 동네는 결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다나엘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란 동네 그 자체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그의 대답이 이를 반증합니다. 나사렛은 당시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함께 모여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면 예루살렘 정도는 안 되더라도 나름 그럴듯한 동네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나다나엘의 생각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 헤롯 왕이 참으로 용서받지 못할 끔찍한 일을 저질렀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본래대로라면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많은 이들의 축복과 환호 속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제국에 내린 인구조사 명령 때문에 또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일러준 메시아 탄생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기이한 모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구조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방을 구하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말 구유에 눕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헤롯 왕이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태어난 갓난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요셉과 마리아는 급히 몸을 피해 애굽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간신히 나사렛으로 돌아가 정착을 한 것입니다. 만약 나다나엘이 이런 복잡한 사정까지 염두에 두었다면 빌립이 전한 메시아가 비록 나사렛 출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즉시 그분을 만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을 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사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보다 어리석고 누구보다 이기적인 선택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직접 찾아오셔서 아무도 모르는 그의 은밀한 모습에 관해 말씀하시자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을 찾아온 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옳은 선택을 하도록 인도할 수 없을 만큼 죄와 허물로 깊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더러운 죄로 가득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 눈보다도 더 희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는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한 바 흠이 없는 상태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사서로 부름받기 이전 그저 자신이 소유한 밭이나 알고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은 사람으로서 곡식을 거둘 때가 되자 밀을 타작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미디안 군대가 이를 보고서 자신의 곡식을 빼앗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람도 없는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아무도 몰래 밀을 타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곧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되어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의 군사를 격파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자신이 큰 용사라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거나 혹은 그 마음을 충동질하여 스스로 나가 싸우도록 하기 위해 그를 큰 용사로 높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을 문제와 위기에서 구원한 큰 용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전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며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흔적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스스로를 거룩하고 깨끗이 구별하여 준비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여 우리의 모든 죄된 과거를 다 벗어던지고 주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꿈을 가지고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을 꿈꾸며 또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마음에 품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